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대표단의 질책에 요단 동편 지파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릴 목적이 아니라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 세운 제단의 모형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오해가 풀리자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21절에서 29절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변론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경고성 질문에 대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변론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엘로힘 야훼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야훼는 인간의 시간관념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계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로 엘로힘과 병행되어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냅니다. 엘로힘은 인간에게 계시된 모든 식적 활동의 주체로서 참된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세 가지 신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오해하는 우상 숭배를 결코 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엄숙한 서약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제단을 쌓은 목적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거역하라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하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들의 구원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백성을 주장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숨을 찾아 죽여도 됩니다 라고 하며 절대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단을 쌓은 이유를 훗날 요단 서편 지파 자손들이 약속의 땅 경계 밖에 거주하는 요단 동편 지파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라는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깃이란 유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업은 언약 백성의 자격으로 받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서편의 중앙 성수와 떨어져 지내므로 요단이라는 지리적 경계선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구분짓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경계선이 되어 소외당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사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면 요단강 경계에 제단을 쌓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난 요단 동편에 쌓았을 겁니다. 그들이 요단과 언덕 경계에 쌓은 것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제단의 모형을 세움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당대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제단의 모형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후손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후손들의 장래와 신앙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만의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때 형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4절은 대표단의 평가와 보고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변론을 들은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모습과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좋게 여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요단 서편 대표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했습니다.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해석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의 진심 어린 말과 마음에 오해를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오히려 동편 형제들의 선의를 분별하여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칫 동족 상전의 비극의 도어선이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의혹과 오해는 대화를 통해 풀려지게 됩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 동편 사람들이 보인 여호와에 대한 신실성을 인정하며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었음이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으로부터 지켜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요단 동편 지파들 향해 비느하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이 가능할까요? 요단 동편 지파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와 대표자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모두 즐거워합니다. 두 번 다시는 요단 동편을 치러 가자는 말을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34절에서 요단 동편 지파는 그 제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의 단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제단의 모형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신앙적인 유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은 거주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제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 돌린 형제의 화해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급한 오해를 내려놓고 진심을 담은 대화와 존중을 통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해는 내려놓고 경청과 수용을 통해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